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오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자, 지금 앞에서 고라당의 반역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다음 단계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시고 그 아론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겠다. 그 징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고라 같은 경우도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 다 백성이 거룩한데 너희들만 거룩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만 가서 아론과 모세 너희들만 가서 쑥덕쑥덕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우리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백성들 자기네들 이기적인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 뉴스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무단 횡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차가 가다가 멈추면서 빵 했다고 내려와가지고 막 항의를 합니다. 왜 시끄럽게 빵을 하요? 사람 놀래게. 그러면 아니 지금 차가 지금 쌩쌩 달리고 있는 길에 무단 횡단해서 자기가 튀어나와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걸 멈춰주고 그러지 말라고 빵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차도 안 봐요. 그냥 땅만 보고 갑니다. 아니면 앞만 보고 갑니다.
차를 안 보고 그 막 8차선 도로에 쌩쌩 달리는데 자기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거를 빵 했다고 사람 놀래게 했다고 막 항의를 하고 막 그럽니다. 누가 잘못입니까? 아니 이게 잘못을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고 그냥 차에 펑치어가 날아가는 장면도 뉴스에 가끔씩 보도가 됩니다. 아, 참 희한하죠. 또 우리나라 또 희한한 게 막 이렇게 심폐소생술에가 사람 살려놓으면 갈비뼈 부러졌다고 고소하고요. 희한합니다. 그게 각자 사사기 맨 끝에 나온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냥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 절대적인 잣대에 비추어서 선이 되거나 악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들면 선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악인 것이죠. 희한하죠. 그건 어느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라, 다단, 아비람이 야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내 앞에 들어올 수 있는, 내가 다 데리고 오기는 왔지만 아무나 내 앞에 와서 분향을 하다가는 죽어. 8차선 도로 아무나 건너가면 다 민주시민이고 한데 차에 받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회막 안으로 들어오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별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따로 구별을 하고 그 사람에게 티켓을 줬습니다. 신호등을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격이 특별해서 주었느냐? 아니요. 아론도 전혀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히 구별해서 티켓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이 그런 자격을 특별히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각 지파별로 지도자의 지팡이 하나씩을 들고 와라. 지팡이 아시죠? 지팡이. 그 심으면 싹이 나겠습니까? 지팡이 심어갖고 싹이 난 사례가 없습니다. 지팡이 심어가지고 꽃이 피었다. 지팡이 심어가지고 뭐 열매가 맺었다. 없습니다. 다 지팡이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다 지팡이 같이 심어도 열매나 싹이 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거기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셨습니다. 그거지요. 아론도 다른 지파의 두령들이랑 다를 바 없는 그야말로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이지 아론이 특별히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택한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쳐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딱히 너희들이 다 아이고 나도 회막 안에 들어갈래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도 말이 안 통하는 백성이니까 직접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모양새를 일단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물론 이제 덜 죽은 나뭇가지를 끊어갖고 지팡이를 심어도 싹이 나게 만들어놨다 치더라도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우미 돋고 꽃이 피어서 살구가 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랬는데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랬습니다. 살구라는 게 이제 이 살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살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아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구가 아몬드가 하여튼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살구 또는 아몬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도 뭐 이렇게 수를 놓는 것에도 살구라는 것을 자주 그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이 살구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뭐랄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과가 아니고 배가 아니고 참외가 아니고 왜 살구일까? 그 살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케드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단어의 발음이 이제 지켜 이룬다라는 뜻의 단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야 너 무엇을 보느냐 살구 가지를 보나이다. 그래 내가 그것처럼 이루리라. 우리말로는 왜 뜬금없이 살구를 보여줘놓고 이룬다 하지? 그게 아니라 이제 이를테면 이름나무. 예레미야야 너 뭐 보이니? 이름나무를 봅니다. 그래 내가 이루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살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출애굽 과정에서도 뭐 너희들은 살구를 수놓아라 뭐 이런 것들이 그것을 지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자꾸 살구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8절에서도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 이루시는 그 언약을 세우시고 분명히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심판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신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가 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또 의문이 생기는 것이 증거궤, 언약궤가 크기가 이게 가로 세로가 한 규빗 하고 길이던 2규빗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아무리 길어도 이게 그렇게 아니면 짧은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가? 지팡이를 안에 넣었나? 어떻게 넣었나? 잘라 넣었나? 뭐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10절에는 증거궤 앞으로 갖다 놓으라 그랬는데 증거궤 안에 과연 싹이 난 지팡이가 들었는가 안 열어보면 모르죠. 어쨌든 이것은 뭐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증거궤 앞에 어쨌든 지성소 안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두어서 그래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제 더 이상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다른 백성이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죽어요. 이게 이제 불평불만이라기보다는 이사야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호와의 영광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죽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로 치자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을 선택하사 대제사장 세우셨으니까 다른 백성들 찍소리 말아라 라고 초자연적인 걸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고 이제 덜컹 온 거죠. 야,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찌 보면 회개를 하는 겁니다. 뉘우치는 겁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의 지도자됨, 그리고 아론의 대제사장됨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 이후에 원망 불평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40년 내내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초자연적으로 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마다 전부 다 뒤에 후광이 쫙 나오고 발이 땅에서 한 15cm 떠가지고 돌아다녀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고 불평 원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 그것이 복된,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을 복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 변치 않는 말씀,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믿고 그것대로 행하려 하는 것이 바람직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보았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했으니까,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바로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변치 않는 말씀으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금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자꾸만 기적을 보고서도 의심하고 원망하였지만, 저희들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근거 삼은 믿음으로 끝까지 변치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